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531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유를 모를 때는 아이고 이 왜 이래 두껍게 또 복잡게 또 알아듣지도 알 수도 없는 한국사도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역사에다가 또 이름도 희한한 한국 이름들도 어떨 때는 발음이 안 되는데 아스타로 그러고 몰록이라 그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는 참 앞이 좀 깜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꼭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했는데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 그 사건 그 사람마다의 어떤 스토리가 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마음에서 어떤 문제나 생각들을 잘라내야 될 때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그 괴계들을 우리가 알고 물리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막 간신히 싸워가 그냥 만신창이 돼가지고 뭐 살아도 산 것 같지 아니하는 사단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싸워가 이기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완전히 그냥 아이고 두 번 다시는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알면요 그게 힘이에요. 아멘. 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를 피하리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무서워 우리가 막 사단을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사단을 대적하면 어디 무슨 막 까불고 있으하고 모를 때는 꼭 학교에서는 그 일진들이 연약한 사람 애들 괴롭히면 막 걔들만 보면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막 깡패들이나 조폭들이나 보면 막 보는 즉시 막 갑자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막 보고 이러면 옆으로 별로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러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를 피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면 너무 크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강교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이 정말 어떤 왕보다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 왕보다도 더한 은혜를 입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볼 때 뭐 좀 더 주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덜 주면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서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더 주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솔로몬 말년 이제 11장에 보면 그 말년인데 누구보다도 타락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그냥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도 그러면 와 이런 사람도 뭐 이기지 못했는데 뭐 우리는 뭐 이런 은혜도 안 있고 이런 지혜도 안 가졌는데 뭐 우리는 뭐 에이 싸워볼 필요도 없고 뭐 생각할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딱 하나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딱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도 막 큰 거를 막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본분. 그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와 직분과 의무란 말입니다.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본분이 다 다를 거예요. 또 나라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본분도 다를 거예요. 애국가 보면 그 본분이 좀 나와 있죠. 한국 사람들의 본분에,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 인간의 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거, 의무이죠. 그죠? 의무. 네. 한국에서는 남성이라면 18세 이상이 되면 18세인가 19세인가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여자들은 가지지 않는 남자들이 하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그 나이 되면 다 불러 통지서가 날라와 가지고 들어오시오 훈련소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시기마다 틀리지만 저희일 때는 거의 3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인가. 그래서 또 그것도 우리는 돈도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때는 2등병이 2,000원 받고 1병이 4,000원 받고 상병이 6,000원 받고 병장이 8,000원 받았는데 와 요즘 보니까 병장이 거의 200만 원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진짜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군대 갈 마음이 막 팍팍 생기는데 요즘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나 직분이나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거. 거기에서 딱 빗나가니까 거기에서 딱 떨어지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이 구원보다도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면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어떤 그거로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의 위치보다도 더 큰 직분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입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러죠. 뭘 그죠? 그러면 솔로몬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솔로몬도 이스라엘 국민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일찍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통하지 마라. 이유인 적선 다른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회가 그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유는 정령코라는 것은 이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하고 똑같죠, 그죠? 네, 반드시, 확실하게, 정말로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죠? 네, 확실하게,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을 쫓게, 그럼 그들의 신들을 쫓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버려버린다는 거죠. 네? 그들의 신을 쫓는데 뭐 하나님도 뭐 섬기고 그들도 섬기고, 말은 그래 될 수 있지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나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 본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대편은, 그거는 기분이 엄청 나쁜 정도가 아니고 배신을 당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신을 쫓는 솔로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과 연애하였더라. 그것도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걸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 똑같이 균등하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쪼개져 버려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쪼개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쪼개져 버린 그 마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대편은 엄청난 무시와 멸시와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왜? 자, 우리 성경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러분,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면 이거는 왕비가 700이고 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뭡니까? 첩이 빈장이면 첩이 300이 합이 1000이죠. 네? 1000명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야, 그럼 천조각 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분으로 나누어도
천이 안 되잖아. 천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24 곱하기 60 하면 1000 됩니까? 안 되죠? 돼요? 24 곱하기 60 하면 1000 돼요? 그래도 뭐 거의 1분에 한 번씩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기에 어떻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겠냐는 거죠. 1000명에 되는 처와 첩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조금 일하려고 하면 왕이시여, 조금 일하면 왕이시여, 1분만 하면 왕이시여 하면서 다른 처와 첩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는요, 다음은 전데요 이러면서 줄이 쫙 서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에 머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살아야 될 본분에서 떠나버리면, 또 정말 제일 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 자식을 가진 거예요. 100세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이름은 이삭이요. 귀한 자식인데 이름은 또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라 그러니까 막 영어로 아이삭 이러니까 여러분 뭐 좀 뭐가 막 영어고 막 이러니까 막 뭐라 그럽니까? 좀 막 부티나고 막 이런 것 같습니까? 뜻이 뭔 줄 압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왜 웃음이 됐냐? 장막에서, 알겠습니까? 장막에서 리브가 엄마가, 그 이삭의 엄마가 아브라함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100살 아브라함, 남편 100세 때 남편에게 자식이 생긴대. 그것도 다른 여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리브가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인을 뭐 젊은 여자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여자는 벌써 나이 어느 나이가 지나면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그죠? 그게 끝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뭐 이 리브가는 벌써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끝이 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하니까 이거 이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무서웠는가 봐요. 몰라, 하나님을 좀 비꼬는 웃음이었는가 이랬어요. 여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딱 들었었어. 좀 믿지 않네. 거의 뭐 안 믿어지니까 그런 웃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쁜 웃음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기가 차다 참 말도 안 돼.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네 안 믿기지는가 보지. 알았어. 너 자식 낳으면 그 이름을 네가 웃은 것처럼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 이래가지고 이삭이 된 거예요.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야. 100세 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낳아가지고 막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알겠습니까? 100세 때 낳았으니까 그 기쁨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참을 갔어. 몇 년을 간 것 같아. 몇 년을 가도 뭐 죽을 때까지도 귀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이삭을 자기보다도 두 사람, 와이프하고 둘이 다 엄쳐도
안 되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 번제. 번제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1장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혀 갈등하지 아니하고 전혀 막 변명이나 어떤 이거 피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아침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한테도 아내인 리브가한테도 말 안 하고 리브가한테도 말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몰라. 리브가가 또 믿음이 있으면 뭐 아이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 여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이리 할까? 아니면 제 아내가 들으면 또 내 이야기 하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이야기하는 것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헤까닥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묻거나 요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현우를 그냥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여보 내 번제로 드리러 갔다 올게. 현우 잡아가지고 가면 이 인간이 미쳤나. 아마 아침 되기 전에 그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리브가가 들었으면 영감 100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밤에 그냥 베개로 확 눌러가지고 그래 하든지 뭐 아니면 저녁 먹을 때 그냥 그냥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히 갓속 하면서 밥에다가 이래 하든지 뭐 하여튼 간에 아니면 밧줄로 꽁꽁 묶어 놔버리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아침 일찍이 이삭한테도 말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가지고 멈춤 없이 번제를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셔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야 안 되겠다. 이거 상황 보니까 영 심상치 않다. 너 빨리 가. 빨리. 얘가 하나님 사자가 그 모리아산에 딱 가가지고 있잖아요. 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칼을 딱 이삭아 딱 누워봐 여기. 왜요 아버지? 여기 편안해 누워봐. 그래 칼을 딱 들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하면서 막 급하게 불러가. 왜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먼저 드리고 나서 아니야 잠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내용이 뭐라고 이래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내가 이제야 성경 안 펴고도 제가 하도 많이 알아요.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식을 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준 그 자식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려고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리브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막 얘가 막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으면 치매 걸렸어 이래가지고 막 자기를 막 묶어 주게 되기를 바라고 막 감금시켜 주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가 하나님 나는 죽이고 싶은데요. 나는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이삭보다도 그 사랑스러운 진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그 본분이 더 커가지고, 알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크게 여겨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해버리면,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이, 그 본분이 뭐 중요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본분이 뭐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분을 잃어버리면 마지막은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뭐 그거는 지킬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멸망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버림당할 때, 버림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뒤에 했죠? 내가 네 나라를 다 찢어가지고 네 시내한테 줄 거야, 11지파를. 그런데 다윗을 인하여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둘 거야. 네 자식한테 줄 건데, 그때 솔로몬 왕의 처와 첩들 합이 1000명, 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딱 하나 틀려. 르호보암. 그 신하 11지파로에게 주었던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처와 첩들 1000명을, 그들의 신들을 그대로 나눴겠어요? 아니에요. 다 멸망당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이 멸망을 안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았잖아요. 솔로몬이 버림받았는데 그게 저주고 멸망이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본분을 따라서, 여러분, 자, 성경에 여기를 접어두시고 전도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마지막 장. 전도서 성경 마지막 장. 페이지 95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1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받으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요거는 12장까지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요. 사람의 본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경외는 사랑, 존경도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건 뭐, 꼭 배워야 돼요, 그거. 네? 막 학교 가가, 야,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막,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거 배웠어요? 자매님 배웠어요? 자식 낳으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우유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하루 8번 먹어야 되고, 막 배웠어요? 아니죠, 그죠? 그냥 본분이야. 그냥
그냥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배워야 되는가? 예? 뭐 진짜 뭐 어떤 그거는 배워야 될 자식들도 있어. 하도 예? 그죠? 예. 배워야 될 자식들 보고 배워야 될. 근데 그거는 본능이에요. 예? 본분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경외하는 거.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빠져버리면 그냥 함부로 해. 예? 말을 안 들어. 어떨 때는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두려워하기도 해. 안 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해야지만이 자기가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잡혀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단 말입니다. 본분 두 개 중에 하나가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까 솔로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명령하셨죠, 그죠? 예, 그 명령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 너희와 그 이방인들과 그건 서로 하지 마라. 예, 그들이 너희 마음 돌이켜가지고 나를 떠나게 한다. 예? 근데 그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명령을 본분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본분보다도 다른 것이 막 중요한 것처럼 막 이러면 그 다른 것과 함께, 사랑하는 다른 것과 함께, 좋아하는 다른 것과 함께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버림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만 두시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안 돌이킨단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 야 저거는 넘어뜨리는데 좀 쉽지가 않아. 한 방은 안 될 것 같아. 웬만한 사람은 그냥 한 방에도 그냥 헷가닥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그죠?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막 한 방에 팍 넘어뜨리는, 아니면 여자라도 한 명이 한 명으로 그냥 막 헷가닥 그래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막 청년들, 청소년들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별의별 종류가 있지만 별의별 또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 청년들은 연애하면서 알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고 그냥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의 삶에서 떠나버리는 그것도 케이스가 또 제 가까이에 있네요. 저희 큰 누님, 나중에 우리 누님이 이 동영상 보면 모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가지고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누님이 구원받고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냥 믿음의 삶을 그만둬 버렸는데 한 방에. 근데 사단이 솔로몬을 보니까 와 죄송합니다. 저놈은 한 방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이래가지고 여인들도 1000명을 사랑해. 그 마음을 1000조각으로 딱 나누고 시간도 막 길게 해가지고 그죠? 서서히 법칙으로 천천히 법칙으로 마음을 조금씩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그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을 뭘 알겠습니까? 개가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돼지가,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귀함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줄라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지만 자꾸 줄라 그러면 돼지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진주를 입에 집어넣더니 니나 먹으라. 묻지도 못하니까 이런 거 주고 그냥 꾸중물이나 주고 식은 밥이나 주고 이러지 뭐씨 먹지도 못하는 그 계속 줘봐봐요. 떠받아 죽여버릴까 봐 자꾸 이런다니까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걸 자꾸 주고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확 물어버린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듣기 싫다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경찰 불러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은 있는데 자꾸 주면 막 그 성경 똑같다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뭐 귀한 게 뭔 줄 모르니까 발로 밟고 밟기만 하겠어요. 발로 차버리고 키가 아웃 쉽게. 그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욕하고 무시하고 막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해가지고 죽고 그죠? 감옥에 가고. 왜?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지만 거룩해지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진주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진주, 보석, 소망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그 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한데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게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그냥 거꾸로 우리가 개나 돼지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귀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개나 돼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에는 뭐 거꾸로나 뭐 우리가 그래 되면 거꾸로나 뭐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냥 썩어질 것을 쫓아 허무한 것들을 쫓아 꿀꿀꿀꿀꿀 끓으면서 그거 사랑하면서 돼지가 얼마나 잡탕밥 좋아합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먹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행복해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은혜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세상으로 다른 것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100세 때 얻은 이삭도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냥 드리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막 딱 하니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또 양으로 또, 그죠? 제사도 또 드리고,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 경험하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런 솔로몬도, 은혜를 많이 구한 솔로몬도 서서히 법칙, 롱타임 법칙 이래가지고 마음을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려면 1000조각의 마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다 갈기 찢어졌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렸는데도,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아, 나 누군지 모르겠니?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어. 1000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 가물가물, 누구세요? 하나님,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약 중독된 거잖아. 네, 대답은 하는데 안 돼, 이게 벌써 맛이 갔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나 또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아,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그 2번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 하나님, 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마약 중독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어떤 돌이킴이 크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육신의 저자가 사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못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인데 좋은 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솔로몬이 했을 때 사단에게 유혹되었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 이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 그죠? 본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면, 이거보다 이게 더 크지. 왜? 결말을 보니까 100세 때 어떤 자식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자식을 잃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자식하고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본분 딱 버려버린 솔로몬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자기가 사랑하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버림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큰 거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본분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의 세계로, 또 사단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보여주셔서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본분된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될 때 믿음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또 이 복음을 인하여서 죽어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